네, 오늘 에스라 본문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는 주제로 두 가지 묵상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통, 정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2차 귀환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장 전반부에 2차 귀환민들의 명단이 나타나죠.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일단은 넘기셔도 괜찮지만 넘기지 말아야 될 내용을 찝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자손들입니다. 저희가 에스라 초반기에 2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은 가장 먼저 그때 2장에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귀환민들의 명단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이 스룹바벨은 유대의 총독, 즉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비느하스와 이다말은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들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라면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는 목적, 그의 비전은 첫 번째는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에스라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2차로 귀환할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에스라가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 중에 레위 자손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레위 자손의 계보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레위인을 어떤 지파라고 부르죠? 제사장 지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레위인을 제사장 지파라고 알고 있는데 레위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 에스라가 누구의 16대 손이었다고 7장에서 얘기했죠? 네, 바로 이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다가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세워져 가요. 특별히 엘르아살이 이제 두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 가문의 장남이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자손이 정통적으로 대제사장 가문이 되었고요. 나머지 자손들은요, 일반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레위 자손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레위 자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론의 자손들이 아니라 다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그저가 아니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또 예배팀을 결성하죠. 찬양대를 결성해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20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불러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서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살면서 했던 일이 성전 안팎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청소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도왔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에스라가 이런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을 가시비아 지방으로 부르죠. 이 지방으로 가게 한 이유는 여기에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족장 이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콜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18절과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38명,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 그래서 총 258명이 자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꼭 레위 사람이었어야만 하는 것일까? 왜 꼭 레위 사람을 찾은 것일까? 여기서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 사람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마치 이런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제사장들끼리 아니면 형편에 맞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라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개혁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의 재건, 즉 하드웨어를 다시 세운 것이었다면 7장부터는 에스라가 성전을 개혁하는 내용이에요. 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포맷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개혁적인 일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수반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통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7장을 설교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온 분들이라고요? 보통 80년 전. 제가 복습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7장부터 나타나잖아요. 그럼 6장에 성전이 완전히 재건이 돼요. 그럼 6장부터 7장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6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6년은 처음에 기초를 쌓고 나서 성전이 재건되기 전까지의 그 기다리는 시간이 16년이고요.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가 나타날 때까지는 60년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1장에서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었던 시점은 그로부터 20년 전이기 때문에 8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50년 되셨잖아요. 이민생활 하신 지. 근데 그것도 너무나도 저희 입장에서는 오래되신 건데 80년이면은 이건 너무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로 귀환을 했을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2세, 3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민 초짜로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게 무엇인가? 7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더라. 뼈대 깊은 가문이다. 정통을 이어받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에스라가 신앙의 개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도 정통성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정통성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정말 말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을 추진하는 것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말씀대로 100%로 실천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서 행한 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드리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이것을 보고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사람은 사울일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결정, 그냥 내가 제사 드리고 빨리 싸우러 나가자. 그래서 본인이 제사를 드려요. 또 한 가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여로보암. 그는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사사기 시대 때 미가라는 부자가 근처에서 떠돌고 있었던 레위인을 잡아요. 그리고 그를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가정의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레위인은 모세의 후손입니다. 레위인이 맞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그냥 레위인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과는요, 죄악으로 끝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고 여로보암과 미가는 우상제단을 세웁니다. 이들의 공통점, 편의와 형편대로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우상이요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통성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리고 정통성이 없는 선택에 따라오는 결과는 결국에는 실패예요. 물론 정통을 따른다고 모든 결과가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통성이라는 것은 내 상황과 논리라는 프레임을 세우고 그것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흔히 받게 되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표적 설교 또는 내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내 상황, 내 논리의 말씀을 늘리고 자르고 끼워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겁니다. 정통성은 내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성은 나의 논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통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통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통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랜 기독교 역사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우리 내의 신앙 속에는 전통신앙이 많이 자리 잡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당연시되었었던 교회의 전통이 있고, 많은 경우 그것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전통이라는 것은 교회에 건강한 부흥을 주는 일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것이 정죄와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는 것이 있죠.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를 걸지 말아야 될 것인가. 건축 디자인은 옛날 이런 고딕 형태로 멋지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좀 젊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목회자가 가운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찬양팀에 드럼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정통이라고 부르나요? 전통이라고 부르나요? 그것은 전통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전통을 따른다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루터란 철치는요, 개신교이지만 옛 캐톨릭의 이런 전통적인 것들을 따르는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 성찬식, 세례식 이런 것들은 하지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이 편하고 그것을 따르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정통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말고 옛 구약, 신약 시대 때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 뭐냐면요, 말씀을 쪼개고 쪼개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잘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수단으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비판하셨던 거죠. 여러분, 전통을 정통으로 여기게 되면 그것에는 당위성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크로스테스라는 이집트가 아니죠.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여관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가 만든 침대에 눕히는데 침대보다 길면 어떻게 할까요? 자릅니다. 그리고 침대보다 짧으면 늘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침대에 맞춰서 투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신화의 내용이 있어요. 잔혹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죄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나는 안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대학생, 신입생 환영 문화가 있죠. 최근에 한 유튜브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한 한 유명 유튜버가 신입생으로서 환영해 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술 마시고 또 어떤 영상에서 또 얼차례가 있고, 여러분, 군대에선 구타 문화가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군대 고유의 전통인 것처럼 당연한 듯 여겨요. 그래서 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저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사는 세대들에게 야, 너희는 어렵게 진짜 쉽게 학교 생활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 때 그런 일들이 전통처럼 여겨질지라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였거든요. 여러분, 내가 살았던 세대가 정답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지나 그것은 변해야 되고 때로는 개혁되어야 돼요. 건강한 전통은 물려주되 안 좋은 전통은 개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통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건강한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통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명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레위인을 부르러 간 사람들에게 쓰였고, 또 한 번은 우리가 2차로 귀환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레위인들에게 쓰였어요. 18절 말씀에 명철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통찰력입니다. 근데 제가 이 통찰력을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사물을 환히 꿰뚫어보는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insight. 여러분, 영어 단어 insight 자체가 안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는 그 안의 진정한 의미를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 먼저는 레위 사람들이 왜 처음에 2차 기한에 지원하지 않았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학자들은 이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곳이 익숙했고, 특별히 화려하고 도시적인 환경에 익숙했었던 레위 사람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차 귀환민에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명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벨론의 이면에,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타락함과 어둠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해 있지만 그 예루살렘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성전의 속을 보아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기물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내부에 있는 진짜 문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가령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동했냐면,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성전 불가침 사상이라고 해요. 성전은 절대로 침략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성전 내부에서 우상이 있고 성전 내부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의 겉이 아니라 성전 안의 진짜 내부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부를 꿰뚫고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내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9장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때 에스라는 그 성전 안의 진짜 문제를 보게 돼요. 성전 내부에, 그리고 백성들 내부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사이트, 통찰력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를 보셔야 돼요. 내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폐부를, 교회의, 가정의 폐부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을 살펴보아야 돼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깨끗하고 다정하지만 내 속에 득실거리는 죄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믿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 이면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리더가 시급해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순조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구석구석에 문제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짜 문제의 근원을 밝혀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인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시지만 그 내면 안에는 정말 힘든, 씨름하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을 괜찮으시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눈물과 부르짖음을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갈급함의 문제, 가난함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갈급하여 주를 찾기 헤매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내 내면에 내가 드러내지 못했었던, 나도 모르고 있었던 연약함과 열등감과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의 눈으로 내 폐부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끌고 갔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강물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